오늘 특별한 분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수원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나 어떤 분들의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있네,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왕 오신 김에 약 1시간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환영의 박수 함께 힘차게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홍콩 화교회의 최고 갑부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가성 회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가성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했던 이 운전기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 수고했던 이 기사를 위해서 이 통큰 회장님이 200만 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써서 주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이걸 안 받는 겁니다. 저 같으면 당장 감사합니다 받았을 텐데, 운전기사가 이걸 사양하니까 회장님이 너무 의아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도 그동안 돈 많이 모았습니다. 2천만 위엔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억 정도를 모았다고 말한 겁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면서, 아니 월급을 내가 뻔히 아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받는 5천에서 6천 위엔 정도를 버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예 회장님, 제가 운전할 때 회장님이 전화하시는 거 듣고 회장님이 땅 사시면 저도 그거 조금 사고, 회장님이 주식 사시면 저도 그거 조금 사가지고 이만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주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어떤 단세포가 분화되어 시간이 질러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에는 인간의 몸이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보면 볼수록, 우주를 천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빈 터전에 땅을 파고 고철더미를 집어넣은 다음에 닫아놓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몇억 년쯤 지나면 이 흙 밑에서 시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병원 가야 됩니다. 시계 정도가 아니라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 혈관 조직 하나하나, 근육 섬유 세포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었고, 이 마이크는 제가 말하는 화자의 소리를 키워주는 목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은 지으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만남, 행복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람 편에서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 편에서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하면은요 나쁜 짓을 생각합니다. 뭐 나쁜 말을 한 거, 거짓말한 거, 남을 헐뜯은 거, 뭐 사기친 거, 뭐 죄 지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런 것도 죄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먹기 전에 이미 죄 지을 생각을 한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으니까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타나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불행의 연결고리를 죄인인 사람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에,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류의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할 만큼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사셨고 굉장히 인애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하여 친히 몸소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었고 배려하셨었고,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슴 따뜻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치심을 하셨는지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때리면 한쪽 뺨도 대고, 누가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조차 위하여 기도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놀라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추앙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말씀이 가짜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기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다시 말해 양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니 어떻게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줍니까?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았고 그분이 진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런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처럼 죄 많은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대신 생명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탕자의 귀환.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든 명화 중에 명화이죠.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멋지게 그렸습니다. 탕자는요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세요. 당시에 유산은 언제 물려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물려줬는데 아버지 유산 먼저 주세요 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가세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아주 발칙한 괘씸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들 몫의 재산을 주십니다. 그렇게 재산을 챙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붙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붙습니다. 오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옆에서 막 집 나간 탕자, 돈을 물수도 쓰는 겁니다. 음란함과 쾌락을 위하여,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돈을 물수도 쓰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탕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취직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기르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적어도 배고파 굶어 죽지는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다.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일꾼의 한 사람이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러 가봐야겠다. 먼 나라에 거지가 됐으니 고향길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노숙하고 구걸하고 길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그렇게 고향길에 돌아왔겠죠. 이 탕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그런데 먼 거리에 아버지가 알아보십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당시에 어른이 뛰는 것은 채통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에 거쳐서 먼 나라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몰골이 많이 아니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옷은 다 찢어지고 누더기 상태이고 신발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주저함 없이 껴안으신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불쌍한 몰골로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고 아버지가 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 준 것입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아들에게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열어서, 동네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면서 페류나라고 욕했겠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죄 많은 아들이 그러나 내 아들이다 공포하여 주신 겁니다. 잔치를 열어서 아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보통 이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언제 프로포즈 할까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 쪽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 반쪽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근사한 꽃다발과 함께 노래 한 곡 뽑아가며 촛불 키워가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세요? 그런 환상을, 그런 꿈을 아마 지금 처녀총각들은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망한 나라 이스라엘. 마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와 같았다는 거죠. 그들이 뿌린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옛적부터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이끌고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란다. 들어보셨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행태를 꼬집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조차, 아니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 걸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들은 시듭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마음 닫고, 죽는 날까지 평생 사랑하겠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했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는 결혼하면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인 줄 알았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졌어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주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를 죽음으로 모는 부모가 있고 부모를 죽이는 페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 서로 자기 부모님 욕하는 배틀을 한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죽음으로 모는 부모, 부모를 죽음으로 모는 페류나. 그런데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도로 오셨죠. 자기 발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목회자인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조금 컸을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궁금점이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들으셨는데 제가 시편 8편의 찬양을 기도하는 중에 듣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A 마이너 키 한번 눌러주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이 찬양을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꿰뚫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만물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니? 너를 위해서. 아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내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저 하늘을 달들을 만드셨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을 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배신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헌금송으로 우리 테너이신 우리 성도님이 불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금 부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짜지도 않았거든요.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노래를 불렀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교회인 수원순복음교회를 더욱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수원순복음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여러분 오신 분 많으시죠?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계속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으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에는요, 그 중간에 가운데 아래에 오직 예수라고 적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최고의 복, 최고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병 고침 갖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물질의 축복문 열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최고의 기적.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인류학자이자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T.M. 루어만 박사가 최근에 The Benefits of Church라는 교회의 유익이라는 글을 통해서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 더 건강하대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데 좀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녔으면 더 크게 아팠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오히려 육신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면역력이 매주 출석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형성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생기게 돼서 도움을 얻게 되고, 또 삶의 나쁜 습관들, 음란함, 더러움,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적인 습관을 버리면서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트레스 go away, 스트레스야 가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그러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또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이어서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은요, 춤추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괴롭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춤추는 인생을 살 겁니다. 댄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매일매일 춤추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회복의 춤을 추십시오. 인자하신 인도 속에서 수원순복교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함께 찬양합시다.